저는 오늘 되게 기뻐요. 왜냐면 제 찬양 인도를 안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은 있겠지만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세워졌는데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좀 기뻐요. 본래 저는 사실 찬양 인도를 개척 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음악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제가 개척을 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특히 또 되게 이지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너무 예배가 건조해질 것 같아서 좀 외부에서 찬양 인도자를 좀 전공한 사람을 좀 섭외를 해서 했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애석하게도 그 친구랑 좀 헤어지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뭐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진짜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에 이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됐었고요. 근데 또다시 외부에서 구하려고 하니 또 동일한 과오를 저지를 것만 같아서 두려웠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도 그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럼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어요. 단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에 부를 찬양을 미리 선곡을 해서 기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주에 부를 거 거기서 연습하고 와서 그렇게 인도하고 진짜 많이 부담됐었거든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얼굴이 다 부담스러웠어요. 뭐 이렇게 못하는데 뭐 굳이 막 이런 어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얼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는데 너무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구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때 고민하다가 철학을 좀 정리했거든요. 여기 앞에 선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자리인데 이걸 내게 기능만 보고 섭외하는 게 맞는가? 우리를 모르는데 검증도 안 됐는데. 그래서 기능만 보고 너무 조급하게 세우지 말고 보내주시는 이들, 즉 우리가 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세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제가 교보제가 됐으니까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세웠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고 계신 두 분의 사역자가 그런 식으로 세워졌어요. 여기에 성도로 왔다가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 소요가 있고 그래가지고 함께 하자가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찬양 인도자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물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인도에 나가면서 은혜는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예배가 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찬양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내 예배에. 하지만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부담감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설교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전히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부담감보다는 은혜가 더 큰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올 초에. 근데 그 어간에 등록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신 분이에요. 대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간을 봤죠. 예전에 뭘 하고 지냈는지. 그럼 아셔야 돼요. 공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 공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너다. 하지만 표현은 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도 교인으로서 등록하고 적응해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봤는데 너무 괜찮은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고, 한 2주간 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서게 됐죠. 정확하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한 지 2019년 6월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2023년 6월입니다. 딱 만으로 딱 4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부담을 내려놔서 기쁜 것도 요만큼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차로 치고 지금껏 나는 기도를 해왔는데 내 기도가 무효화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는 3년 반 전에 그 철학을 세웠던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아니었었구나. 그 틀리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들 가운데 각자가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를 세워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삐걱대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 청사진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 그 서를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설교를 2번을 듣게 한 사람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여기 두 사람이 지금 이미 들었던 설교, 내가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요, 특정한 엄청나게 큰 문제, 특별한 이슈가 있던 교회는 아니었는데 무기력이라는 문제와 분열이라는 문제에 잠식돼서 첫사랑을 잃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전반부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뭘 믿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착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건 근데 좀 추상적인 얘기고, 이걸 토대로 4장부터, 지금 우리 읽는 본문 그 하반부부터는 그걸 토대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싣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권면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권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그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개념의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던 단어인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거. 뭐냐면 은혜, 그리고 은사라는 단어예요. 7절에 아까 읽으셨는데요,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본문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전적으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정의하면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표현돼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어만 붙이면 돼요.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한 것, 좋은 것. 네, 그런데 다만 은혜는 조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아. 물론 은혜의 최종판이 예수님이시고 은혜를 주신 최종 목적이 구원이다라는 그 2가지 빼고는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실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 상황, 조건들이 다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하면서 살고 계시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근데 은사는 좀 달라요. 은사는 되게 구체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정리하면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 이걸 가리켜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거든요. 성경은요, 특히 이제 신약의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20개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시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비적인 은사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런 신비를 안 믿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신비적인 은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병고침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가시적,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품적인 은사로서는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언급하듯 뭐 지혜, 사랑, 능력,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읽은 오늘 본문에도 은사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바로 11절에 등장하거든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은사라는 것을 단 3가지 문장으로 좀 정리해보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은사는 뭐라고요?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은혜이다. 2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이미 주셨다. 물론 어떤 거는 없는데 갑자기 신비적으로 뭐가 생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미 내 본성과 성향과 관계돼서 그게 폭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그런데 각자의 분량에 따라, 즉 서로 다르게 주었고 다르게 준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양도 좀 더 다르게 줬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3번째,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서로 다른 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즉 이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게 분열의 도화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아까 11절 읽었잖아요. 5개의 은사의 목록이 나왔습니다. 5개.
이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는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거기 드러난 5가지 은사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눈에? 이거는 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5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목사와 교사, 사도, 복음 전도자, 예언자? 앞에 서는 사람들이죠. 앞에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 마이크를 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는 사람들? 권위가 생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둬야 할 것은요, 바울이 지금 단지 은사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해치고 있는 지금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이 맥락에서 이 5가지 은사를 콕 집어서 일부러 5개만 딱 골라가지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예를 들면 고린도서나 로마서에는 은사의 목록 중에 예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머지 4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수행하는 역할로서 지금 이 5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로 인해 마이크를 쥐게 된,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긴 이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지금 그 교회에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야, 그거는 네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토대로 자기가 타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성도들도 그 마이크 쥔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저런 게 없는데 하면서 쪼그러들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추종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게 오히려 차별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분열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차별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 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처럼 다양성이 분열을 만들고 차별을 만다라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에요. 몇 년 전부터 옛날 공정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공정을 외치는데 왜 사회는 바뀌는 것 같지 않죠? 왜 바뀌는 것 같지 않죠? 도대체 왜요? 이유는 2가지죠. 기독교적인 답변은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공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객관적 공정이 아니야. 우리가 외치는 공정은 나는 정의로운 대우를 받고 싶다. 나만 그러면 된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의 공정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거는 뭐 기독교적 답변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응애. 저희 뒤에 이제 가정실에 아기가 한 명 있어요. 엄마 똑 닮은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예. 저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외모도, 성격도, 욕구의 크기도, 기질도, 건강도 거의 다 결정이 돼서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다른가? 아니, 그 다음에 환경도 달라요. 가정 환경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 어떤 이는 무한의 그 가능성이 꼽히지만 어떤 이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타고난 재능을 필두로 욕구, 환경, 기회의 크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아무리 공정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규칙을 모두에게 적용하더라도 이 땅에서 공정이란 제 생각에는 허상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노력을 할 거지만 이 땅에서의 공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본다는 것이죠. 규칙을 동일하게 줬잖아. 그런데 결과를 내지 못했으면 네가 노력을 안 한 거지, 아니면 네가 무능한 거지, 아니면 네가 불량품인 거지 라고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개인들은 무기력해지고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우연적 기회가 많아서. 근데 그
그 사이에 있는 이 졸부 같은 사람들은 다 내 노력이다. 왜 노력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다름을 토대로 분열하고 그리고 심지어 차별까지도 만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짜 큰 문제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제가 정우성 씨 직접 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눈앞에서 직접 봤거든요. 보는 순간 육성으로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진짜 바로 나왔어요. 뭐 크게는 얘기 지르지 않았는데 바로 종자가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그래요. 너무 달라 타고난 게. 근데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성인들이잖아요. 뭐 언제까지 타고난 거 가지고 막 뭐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이제는 그건 그냥 푸념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그런 딜레마가 찾아요. 이런 거죠. 뭐냐면 분명히 다 같이 동일한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 아니고 동일한 뭐 계룡산에 사시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한 여기 성경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데 일례로 어떤 이에게는 너무 많은 소위 말해서 그 은혜 중에 하나인 뭐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뭘 보고 듣고 막 뭔가 감동이 막 너무 오고 막 그런 우연들이 막 계속 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아니 저 무기력하게 있는 저 사람에게도 얘한테 줬던 거 그대로 주시면 쟤도 그러진 않을 텐데 왜 이런 겁니까? 라는 답답하며 왜 불공평하지? 상황이나 환경도 그래요. 동일하게 믿는데 누구는 늘 아파요. 몸이 안 좋아. 누구는 동일하게 믿는데 가정의 환경이 뭐고 좀 괜찮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 터지고. 그래서 도무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이들에겐 더 큰 은사를 주시기를 저는 맨날 간구하는데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타고난 게 너무 다르면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좀 밸런스 조정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없고 비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막 은사를 때려 부어 놓으셔가지고 맞춰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줬다고요. 분량 다르게 줬다고요. 그렇다면 결국 모든 문제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의 문제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다르게 주셨습니까? 다르게 태어나신 건 그렇다 치는데 왜 예수를 믿을 때도 다르게 주시냐 이거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우리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12절이 그 문장의 쉼표로 두 개가 찍혀가지고 세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나열된 게 아니라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뒤로 갈수록. 자,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의미를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목적으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네요. 네. 햄버거 먹고 졸리죠? 네. 봉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는 직분의 한 단어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변형된 단어인데 봉사랑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 뭐가 있을까? 바로 집사라는 거. 집사. 고양이 집사 이런 거 말고 집사님 할 때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해프시네. 네. 네. 이런 거 웃어주시면 안 돼요. 버릇 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봉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 봉사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탄생했는데 직역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근데 그 당시 이 단어를 가지고 역할을 뭐라고 불렸냐면 식탁 시중을 드는 역할. 이걸로 이제 지칭되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봉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감상이 드세요? 봉사.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기 또 봉사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봉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기능을 많이 떠올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능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이 정의에 따르면, 이 단어의 정의에 따르면 봉사의 핵심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수행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돼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런데 바울이 이미 이 표현을 1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1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3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종 마지막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퉁쳐서 한마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12절은 11절 즉 은사의 그 5가지 목록을 언급한 직후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 5가지를 언급한 직후에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각자를 준비시켜서 타인을 섬기는 가운데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끔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들아, 니네 5 은사를 가진 사람들아, 너희의 권위와 잘남과 권력을 위해서 너희의 전리품으로 준 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준 것이니 정신 차리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네, 이 구절은요, 방금 아까 읽었던 12절과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병행구, 즉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만 12절은 대상이 누구였어요? 지도자들, 그 5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13절은 같은 얘기를 일반 성도들한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어떻대요? 저기 보시면 나오지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게 12절에서 얘기하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와 동일한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듣습니까? 누구에게 들으세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 이 5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거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해석해요? 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지금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란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정반대로 이게 잘만 어우러진다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이런 거죠. 그 다른 이해가 개인에게만 머물고 있다면 혼란이지만, 그렇게 자신이 아는 것과 믿는 것들을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확인해 가면 1차적으로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교정해 나가겠죠. 이건 되게 소극적인 것이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나라는 독특한 인간에 맞춰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쟤도 독특한 사람이니까 쟤한테도 맞춰서 다르게 사역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푹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내 수준에서 보니까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나 크게, 넓게, 많이, 다양하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자각하게 돼요. 나아가 여러분, 그런 이들과 함께 만나다 보면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차이를 인지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거기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혼자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요,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이해를 강화한다? 내가 나를 알고 싶다? 백날 첫날 책 읽으면서 집안에 꿇어 박혀 있으면 자기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이해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나는 이런 독특성이 있구나. 그 똑같은 은사도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서 자기 은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거는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반대로 표현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아까 봉사가 뭐라 그랬어요? 기능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타인이. 그러니까 내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에게 맞추는 것이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즉 죄성이 가득해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할 수 없는 게 뭘까? 바로 이 의미의 봉사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니, 세상에 봐도 봉사하는 사람들 꽤 많던데. 아니, 교회만 해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죄송하게도요. 봉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봉사가 아니라 보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거 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나는 그런 식으로 봉사하지 않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기대. 거기엔 기대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타인이 없어요. 내가 있지. 섬김이 없어요. 행위만 남죠. 아니요. 은사를 주신 것은 보상이 아니라 봉사, 즉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라고요. 아까 읽었던 1장 2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각자가 서로 다른 은사가 최선으로 발현되며 어우러짐으로 충만함의 경제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확실해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불공평을 해소해 나가게끔 저는 노력할 거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대세가 바뀔 거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르게 만든 것도 그렇지만 구체화된 은혜라고 불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주어진 그 은사마저도 다르게 해주신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시야를 좀 많이 넓혀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보일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를 똑같게 만드셨습니까?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제가 병 고침에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없어요. 입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 그렇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기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요. 달랐죠.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게 존재적으로는 같지만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외모도 다르죠. 신체 능력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다 달라. 아니, 세상에 이보다 더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인가요?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었고 불공평. 아니,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요. 왜? 그렇게 다른데 다름이 맞물리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랑이세요, 그분이? 간단해요. 하나님도 원래 달랐어요. 서로 다른 새 신적 존재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룬 거,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건 신학적 용어고 이걸 일상의 용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과 사랑을 만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이들도 자기를 따라서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 그 자기가 누리는 그 사랑의 맛이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나만 있으면 안 되고 타인도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나랑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져요. 같은 게 하나가 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합체, 양만 늘어난 거, 몸집만 커진 거. 여러분 이게 좀 현학적으로 들려면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부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서로 비슷한 사람이 잘 살까? 애인을, 이렇게 연예인 관계를 생각하셔도 되고, 서로 비슷한 사람이 잘 살까?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이 잘 살까? 이거 되게 화두잖아요, 맨날. 결혼 전에 맨날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전 보러 다니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거 맨날 혼란스럽거든요. 뭐가 더 맞을까? 물론, 같냐, 다르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비슷하냐예요. 이게 달라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가치관이 같다라는 전제 하에 비슷한 사람이 잘 살까? 다른 사람이 잘 살까? 저는 확실하게 된 게 다른 사람이 더 잘 산다. 물론 제가 아내랑 너무 다른데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어떤 교보제도 있지만 그거랑 떠나서 왜 서로 다른 사람이 잘 사냐면 그 하나됨의 과정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 밀도와 크기가 되게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근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렇죠. 아무리 MBTI 코드가 똑같아도 같나요? 안 같아요. 달라요. 문제는 늘 이미 다른데, 출발부터 다른데, 하나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왜 너 나랑 달라? 아니, 다른 게 맞는 거라니까. 다름을 인정하는데 하나 되는 거지. 왜 똑같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것, 이게 본래적 의도셨어요. 그런데 타락이 찾아왔죠. 그렇게 자기를 각각 중심에 두다 보니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즉 사랑을 위해 허락하신 다름이라는 것이 도리어 하나 되지 못함, 즉 분열과 차별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분열과 차별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인간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은혜를 주세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최종적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것이었죠.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본성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봉사를 아까 의미했던 그 봉사 있잖아요. 신적 존재인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 저에게 맞춰서 진짜 섬기셨어요. 봉사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거대한 은혜에 연결된 이들은 다시 그 맨 처음의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또 주시죠. 왜 주셨어요? 이걸 왜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서로 다르게 주셔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됨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신 것이죠. 물론 죄인은 그게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됨의 인도함을 해 가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한다면 이 세컨 찬스를 우리가 거머쥘 수 있다, 누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루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세우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거를 만들어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아까 제가 뭐 하나씩 읽지는 않겠지만 8절에서 10절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서 10절 얘기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고 다시 올라가심,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들을 다 뿌려주셨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왜? 그 각기 다른 선물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달리 지금 여기에서부터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가 올라가셨어요. 이런 상태를요,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게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6절, 결론이거든요.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신체 기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나눠놓고 뭐 모세혈관까지 세포까지 다 나눠놓고 너는 좀 별로야, 너는 되게 중요해 라고 체크하고 평가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시죠? 물론 내 의도와 다르게 요 면상에 있는 몽따주에 있는 요 배치들은 이렇게 자기 주장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한데 아무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식 자체를 안 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 몸으로 인지하고 태어났고요. 이걸 별개로 봐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나야.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걸 다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불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마치 저 가족 예배실에 바닥에 누워서 그냥 엄마만 보고 있는 저 작은 존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약간 정서적으로 조금 아픈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랑을 더 연습하죠. 그 사람도 어딘가에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연결되고 하나 되면 엄청나게 환호해야겠죠. 이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를 재즈처럼 인솔해 가세요. 재즈가 뭔지 아시죠? 한 음식 따지면요, 이게 조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날 것 같아. 근데 막상 쳐보면 되게 신기한, 뭔가 감흥을 주는 소리가 나고, 그것도 시차를 두고 치면 엄청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종종 느껴요, 지금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부러 다르게 주셨고 그 하나님을 느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긴 해요.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나한테는 왜 그렇게 해주시고 쟤한테는 왜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고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좀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그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볼 건데요. 다만 이렇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얘기는 이 뜻을 분명히 아는 저는요,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은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자기 인식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되게 눌려 살았고 자기 비하도 심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저의 자기 인식은 뭐냐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이미 목사고 이미 마이크도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그런 내가 보이는 그 사람, 마음이 가는 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챙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여러분, 세상은요 다름에 근거하여 분열하고 분리시키고 차별하여 결국 피라미드 구조로 갑니다. 그렇죠? 소수가 독점하여 다 누리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이 구조가 벗어난 적은 없었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뭐 소수 민족이나 이런 데들이 있지만
문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는 모두 다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계속 그렇게 존속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역피라미드의 구조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은 자,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들을 섬겼고요. 그 상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역피라미드의 모델 하우스고요. 여기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들 사람들이 이때가 되게 좋았을 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피라미드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살을 다 뜯어 보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어요. 왜요? 저 역시도 늘 흔들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맨날 막 흔들려요. 왜? 우리 안은 다 죄성이. 즉 자기를 기준으로 다름을 분열로, 차별로 이어가려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14절, 15절,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뭔가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기 어린아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게 진짜 그 어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 수사죠. 즉 영적 어린아이를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태어나긴 했어요. 예수 믿어서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질 않아.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만 챙김받으려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나만 챙겨달라고 계속 조르는 사람들. 근데 그런 이기적 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어진 14절이 말하듯이요. 아이들의 문제는 도무지 귀가 너무 얇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유혹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막 따라가.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삼아. 그리고 막 남들한테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다 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자라나서 머리인 그리스도께 다다라야 한다고. 그리고 바울은 그 자라남의 구체적 방법도 본문에 싣고 있어요. 뭐냐면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첫 단계가 뭐라고요? 준비시키라고. 12절에 준비시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그 준비시키라고요. 이걸 반대로 성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러고요. 즉 우리가 자라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그 자라남을 위한 출발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준비,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가르침의 은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양육의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하나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순모임이라는 공동체적 모임도 필요해요. 거기서 이렇게 나누면서 정립하고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거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과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그냥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축이고요. 여기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기 시작하면, 하나됨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당신은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 맡은 분량이 뭔지. 즉 자신의 은사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가 되면, 자각을 하게 되면 그때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봉사는 기능이 아니라 섬김일 것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섬김이 되는 그런 봉사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향성대로 가면 결국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자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역 이전에 사람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사람을 충분히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사역을 여는 것이죠.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이가 사역을 하게 되면 그건 봉사가 아니라 보상이 돼버리거든요. 계속 기대하는 거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물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역을 먼저 열고 그런 어떤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보여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맨 처음 얘기했듯이 찬양 인도자 말씀드렸잖아요. 보내주셨고 채워졌어요. 또한 생각지도 못했는데
먼저 제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은사가 거기 있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 빈 공간이. 그거 없는 사람은 전혀 안 보여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관계가 자신의 은사인 사람은 그 관계적 역동이 보여요. 저 사람이 소외되어 있구나. 아니면 이런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먼저 와서, 이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거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디 서로 다른 그 은사들이 하나됨을 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누리길 원해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이음숙교회 되게, 그리고 이음숙교회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돕고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